오늘 마태복음 강해 76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6절부터 이제 30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조금 설명을 더 하고, 그리고서 26절에서 30절 말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은 그 의로운 사람과 조금도 상관하지 마소서. 이날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해 많은 일로 시달려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설득하여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하매 총독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이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거늘,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하니 그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매 총독이 이르되 무슨 까닭이냐, 그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거늘, 그들이 더욱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더라.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하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이에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맞으셔서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채찍을 내려칠 때 채찍 끝에 갈고리가 이렇게 달려서 그 갈고리 끝에 뼈하고 그 다음에 부싯돌이 달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려쳐서 등을 치면은 등에 가서 찰싹 달라붙는 순간에 등에 살이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그런 형태의 이제 채찍이었는데, 살을 떼내는 그와 같은 아픔을 견디시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이제 7절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이기시는 그런 대목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께서 정사와 권세들 이기시는 그런 대목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데, 14절부터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나오는 정사들과 권능들은 하늘의 권세를 잡고 있는, 특별히 요 문맥에서는 어둠의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치리자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마귀와 마귀의 이 권세들을 이기시는 그와 같은 장면이 요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채찍에 맞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성경 가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도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똑같은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오순절 은사 운동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여기 나오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고침을 병고침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병이 다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기 나오는 고침을 받은 것은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가서 보시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천국 백성이 됐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의 영의 고침을 이야기하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안 고쳐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찍에 맞았다고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영이 기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분,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시면 침례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언을 하는 이런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자처럼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채찍과 고통과 어려움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형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 하시고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지는 모든 죄악,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악이 예수님께서 제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제거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부터 뭐 발끝까지 완전히 이제 피투성이가 된 거 아니에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그래서 가시가 눌러갖고 머리가 막 부풀어 오르고 등에서는 채찍을 맞아서 피가 막 떨어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이 처참한 이런 광경을 보면서 백성과 빌라도는 이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런 모습을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간도 일반 교회에서 이제 지키고 했는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세요. 사람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죽는 죽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죽음, 가장 아픈 죽음이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힌 채 거기서 몇 시간을 또 서서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진이 빠지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신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서 52장 14절 또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 이제 보여드렸고, 특별히 이사야서 52장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퉁퉁 부어오르고 정말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엄청난 그런 핍박을 받으셔서 이 세상에 존재한 어떤 사람의 그 얼굴보다도 더 예수님의 얼굴에 상처가 많았다는 그런 구조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우리가 요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빌라도도 할 말이 없고 백성도 이제 할 말이 없는 이런 가운데 5절에 가서 보니까 19장 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보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봐라.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끝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을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가 이 사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이걸 놓아줘야 되겠다고 끝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느냐 하면 6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수제사장들과 직무수행자들이 그분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느라 하거늘 해서 빌라도는 자꾸 놓아주려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수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직무수행자들, 직무를 수행하는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협박을 하고 막 욕을 하는 이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빌라도의 말은 나는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갖다 이제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23장 23절에 가서 보면 백성의 말이 빌라도의 말을 이겼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19장 7절 가서 보니까 또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누구의 아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들과 누구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아버지 되는 사람과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들 그걸 뭐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기 자신을 동등하게 만드는 걸로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빌라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자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더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형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곧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더 떨리기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장 8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한 내용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7장에 나왔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뭐라 그래요? 이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마소서. 내가 밤에 꿈에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일로 시달림을 당했나이다. 지금 아내가 그러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도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걸 지금 분명히 느끼고 있는데 지금 저 유대인들과 수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빌라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요한복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3번이나 예수님을 가리켜 이분에게서 내가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한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이 복음서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또 아내까지 관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빌라도는 더 이상 예수님하고 상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또 아내가 꿈을 꾸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신이 없는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 9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9절 빌라도가 두려워하여 다시 재판정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이르되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 거 지금 빌라도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어디 출신이라 그랬어요? 갈릴리 출신이라 그래서 누구에게 보냈어요? 갈릴리를 관할하는 헤롯에게 이미 보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는 거 지금 다 알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분이 단순히 사람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냐? 너가 진짜 사람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줄 만한 걸 다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그 빛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이 빌라도가 알고 있는데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런 압력에 못 이겨서 지금 처형을 시켜야 될 이런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라도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빛이 있어요. 그 빛을 거절하고 무시하면서 사람들의 말대로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빌라도가 위협을 하죠. 어떻게도 위협을 합니까? 이에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게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고 놓아줄 권한도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하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였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그렇게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이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자기가 놓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빛에 누가 반응을 해야 돼요? 빌라도가 스스로 반응을 해야지 지금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묵묵부답으로 이제 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위협하지요. 너를 놓아줄 권한도 내게 있고 너를 죽일 권한도 내게 있다 하면서 자기의 권세를 과시하는 이런 대목이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주지 않았으면 너도 이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가서 보시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예수님이 그걸 지금 증명을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뭐라고 11절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에게는 더 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죄는 다 죄예요. 근데 죄 중에도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지옥에 가는데도 지옥 안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어요. 예, 그래서 더 뜨거운 지옥이 있고 덜 뜨거운 그런 지옥이 있고, 천국에서의 나중에 우리가 받을 보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겨우 구원만 받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 한번 가서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도시들을 꾸짖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능력 있는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 도시들을 꾸짖기 시작하시니라. 고라시나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벳세다에 내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 안에 행한 능력 있는 일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오래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속에서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그 다음 절에는 가버나움 이야기하면서 24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 너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지옥 안에서도 여러 가지 등급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고, 하나님에게서 받을 보상도 그냥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보상도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보상도 있고 더 큰 보상도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자꾸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빌라도가 그걸 자꾸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보여주시는데 그 빛을 보고 반응하지 않고 자꾸 그 빛을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7절에는 모든 불의가 죄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에서 20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다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여기 지금 빌라도가 이 상태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가 책망받을까봐,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봐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빛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성경이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이제 깨달은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애를 쓰죠. 19장 12절에 또 나옵니다. 이때부터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당신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왕으로 만드는 자는 카이사르를 대적하여 말하나이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지금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고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카이사르의 친구가 아니다 하니까 그런 사람을 빌라도가 보호해 주게 되면 그러면 카이사르를 대적하는 역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빛을 따라서 행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백성의 이 요구대로 하자니 자기 양심이 거리기고, 이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는 그 빌라도의 그 딜레마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수제사장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맞는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봐라. 하나님과 사람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 이제 17절에 그 문제에 이 빌라도가 걸려들어서 거기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5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느니라.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곳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지금 빌라도가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거절하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을 내어주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13절에서 이제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돌로 포장한 곳이라 불리지만 히브리어로는 갓바다라고 하는 곳에 있던 재판석에 앉으니라. 그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6시쯤이더라.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왕을 보라 하거늘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그를 없애버리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매 수제사장들이 대답하되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그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예수님을 맡아서 끌고 가니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처음으로 왕을 만드는 그런 제도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대언자가 있을 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왕을 요구하실 것은 미리 아시고 신명기에 왕은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하고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왕이 될 자에 대해서 말씀해 줬습니다. 신명기 17장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가서 보시면 17장 14절에서 1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 대한 규정. 내가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르기를 나도 내 주변의 모든 민족들같이 나를 다스릴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반드시 주 내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지니 곧 내 형제들 가운데 산 사람을 너를 다스릴 왕으로 세울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이거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누가 왕이라 그럽니까? 지금 카이사르가 왕이라 그러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타국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예기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까지도 지금 어겨가면서 누구를 지금 왕이라 그래요? 카이사르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아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을 요구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을 선동하고 빌라도를 선동하고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거의 미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빌라도가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이제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언약의 백성이다. 특별한 백성이다. 내 친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정해 주시는 사람만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자기들의 왕으로 오신 분은 배척을 해서 내버리고 그리고는 이방 사람 로마의 왕이 우리 왕입니다 하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줄을 누가 쥐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의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27장으로 다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25절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24절 짧은 그 안에
인류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25절 이에 온 백성이 여기 보세요.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누구에게 돌아가요? 우리 자손에게 임하리이다 하니라. 유대인들의 역사가 바뀌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될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대적하고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그렇죠. 나는 이 무죄한 사람의 이 피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피에 대해서 상관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이 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이후로 AD 70년부터 70년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붕괴가 돼서 성전이 붕괴가 되고 온 유대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아시죠?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살 수밖에 없어요. 유다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저 땅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갈 때까지 대략적으로 한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담당하겠습니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한 이 말 때문에 유대인들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게 되고 이방인들의 역사도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소요가 일어날까봐 이걸 두려워해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빌라도는 뭘 원했느냐 하면 공의, 정의 이런 것 대신에 평화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6천년이라고 하는 그 구약 성경 그 시대 동안에 사람들이 공의를 버리고 의를 버리고 righteousness를 버리고 이 평화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개입 없이 평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야 비로소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통치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자, 무죄함을 보이기 위해서 빌라도가 한 일이 뭐예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물로다가 죄를 씻을 수 없다 그래요. 그렇죠? 어떤 것이 죄를 씻을 수 있다 그래요? 피만 씻을 수 있다 그럽니다. 피만.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가 예수님의 그 피를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면서 잠시 동안만 죄를 덮어줬어요. 그런 생활이 약 2000년 동안 진행이 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 무결한 피가 온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제거하셨어요. 바로 피가 죄를 속죄하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물로 아무리 손을 닦아도 이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백성이 이제 한 목소리로 대답하죠.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이렇게 되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우리와 우리에게 돌리시오. 이 어린 양을 처음으로 잡은 그러한 그 대목이 어디에 나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잡는 대목이 어디에 처음 나와요? 출애굽기에 처음 나오죠? 출애굽기 가서 한번 12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출애굽기 12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이 어린 양이거든요. 어린 양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랬어요. 그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여기 나오는 어린 양이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구 앞에서 죽어야 돼요? 온 이스라엘이 보는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죽으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양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모든 것이 예표가 돼서
구약시대의 그 어린 양이 온 백성이 보는 가운데서 죽임을 당했듯이 지금 신약시대에 진짜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누구 앞에서 죽임을 당하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금 죽임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이 문자 그대로 어느 날 이루어져요? 6월절 날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정말 그 구약시대에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 잡았던 것과 같은 사건이 신약시대에 6월절 날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100%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의 피는 단순히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피와 달라요. 사도행전 2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거기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장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의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는 예배소에서 온 장로들과 감독들이에요.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지금 우리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 맞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긴 또 누구의 교회라고 그래?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이 교회를 값주고 사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피가 곧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하고 다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누구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유대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역사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장군이 들어와서 성전을 회파시키고 거기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았습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내쫓았어요. 온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1948년 5월에 이 나라를 형성하면서 돌아가기까지 한 1900년 동안 온 세상을 유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이 말씀의 예언에 따라 이 피에 대한 그러한 보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D 135년에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5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시켰습니다. 58만 명. 그 다음에 AD 1006년에는 유럽에서 천주교회가 이제 등장하면서 천주교의 세례에 응하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1020년에서는 영국에서 유대인들 추방하기 시작했고 1272년도에는 에드워드 1세가 영국에서 유대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16,500명을 이제 추방시켰어요. 이런 가운데 중세에 무서운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이 패스트예요. 그래서 쥐가 옮기는 그 패스트가 도는데 사람들이 이걸 무슨 부시를 삼아서 이걸 사람을 죽여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양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가 다 누구 때문에 생긴다고 하냐면 유대인 때문에 이게 다 생긴다 해서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이 온 유럽에서 지금 확산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492년에 천주교의 도미니칸파에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시작했습니다. 1560년에서 1600년 사이에는 프라하와 콘스탄티노플에서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하면서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엔타이세미티즘, 셈족을 반대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말 그대로 먹고 살 게 없게 어디 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래요? 이 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담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피를 담당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이런 수용소에서 독가스를 집어넣어서 유대인들 잡아다가 집어넣어서 몇 명을 죽여요? 600만 명을 죽입니다. 600만 명. 그렇죠? 이런 엄청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피는 보통 사람의 피가 아니야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지금 유대인들의 자손들이 그 피를 우리가 담당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당해봐라 하고 예수님 죽인 것을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대환란기에는 이렇게 환란기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또 예언하시는데 뭐라고 예언하시냐?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당한 가장 큰 환란이 뭐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은 게 제일 큰 환란이거든요. 근데 대환란기에는 그거보다 더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600만 명 이상 유대인들이 죽는 그와 같은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 가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옆에 가면은 스가랴서 13장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마태복음 옆에가 말라기, 그 옆에가 스가랴인데 스가랴서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난에 대한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온 땅에서, 그 온 땅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3분의 2는 끊어져 죽을 것이요 오직 3분의 1만 그 안에 남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저기 가서 모이게 되는데 그 모인 사람들의 3분의 2가 죽는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죽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3분의 1만 남는다는 거예요. 대환란기에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도 그냥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은을 정죄하듯 그들을 정죄하며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더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라 하리라. 그래서 그 남아있는 3분의 1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그런 때가 이르게 되는데 그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도 은을 정죄하듯 금을 정죄하듯 단련을 받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창세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큰 환란이 대환란기에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정죄시키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저 사람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유대인들이 당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정말 멋있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사실 AD 70년에 온 세상에 퍼졌지만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것은 사실은 바빌론 포로 생활 그 하면서부터 사실은 나라를 거의 잃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얘기는 지난 한 25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낸 겁니다. 나라 없이 지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1948년 5월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하루 만에. 맞습니까? 하루 만에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 1968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서 예루살렘, 구시가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도록 해줬어요. 그 구시가지 예루살렘 안에야만 뭐를 지을 수 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 터가 1968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할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땅을 내주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는 그 땅을 내주라는 겁니다. 그럼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 지금 미국도 설득하고 있고 온 세상이 지금 설득하는 게 이스라엘이고 그 땅을 내주라. 이스라엘이 못 내주겠다는 거죠. 왜 그래요? 저 땅에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5분 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돼서 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상태예요. 뭐만 있으면 돼요? 성전만 지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임해요. 그 일이 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나팔 소리가 들릴 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휴거를 맞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호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후련히 변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서 그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기다, 뭐 짐승의 표다, 뭐 베리칩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베리칩이 어떻게 되든 뭐 짐승의 표가 어떻게 되든 그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지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뭐에 신경 써야 되냐? 예수님이 내 남편 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 남편 되시니까 내가 순결하게 성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뭐 베리집이 뭐냐 여기에 그냥 연구하고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 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이 왔구나. 그것만 좋아요.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제가 부탁하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만큼은 휴고 받을 때 같이 올라가야 되겠다. 일단 이 마음은 가지시라는 거예요. 내 형제들, 내 동기간들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일단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지. 뭐 베리집이 어떻고 그거에 자꾸 신경 쓰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더라고요. 그 신경 쓸 필요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일들은 당연히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 안에 가서 보면 이 오른손 안에나 이마 안에 넣는다 그랬어요. 이마 안에. 그러니까 이마 안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이 오른손 안에다가 안에다 파고 넣는 거니까 이식을 해서 뭘 넣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뭐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3년 반 전에 우리는 휴거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자신 살펴보고 내 주위 살펴보고 가능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성실하게 오늘 한 그루라도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은 예수님 오실 때 잠을 자고 있든지 차를 몰고 있든지 공부를 하고 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예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 핍박의 학대를 받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마태복음 27장 31절로 가서 37절에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조롱한 뒤에 그분에게서 그 긴 옷을 벗기고 그분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분을 끌고 나가니라. 그들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사람을 만나 그에게 억지로 그분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 즉 해골의 장소라 하는 것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일단 오늘은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만 먼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19장 17절 가서 보시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데 그 여정이 한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되는 그러한 여정이에요. 근데 처음엔 누가 지고 가세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가세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만신창이가 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지금 이 십자가를 지금 지고 가는데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타나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누가 나타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 지방입니다. 리비아 아시죠? 이번에 누가 쫓겨났잖아요. 리비아에. 카다피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거기 그 지방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리비아에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이 사람도 유대인일 거예요. 명절을 지키러. 유대인이니까 지금 6월절이니까 명절을 지키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명절을 지키러 왔다가 군사가 그렇죠. 이 사람 지고 갈 수 없으니까 너가 져라 하니까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영광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해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6장 13절 가서 보시면은 거기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쓰면서 거기에 여러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13절에 주 안에서 선정된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나의 어머니께 문안하라. 여기 나오는 루포가 구레네 사람의 아들 그 루포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구레네 사람을 이 시몬을 알았고 그의 아들 루포까지도 알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영어로는 비아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비아 돌로로사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도 비아 돌로로사 정도는 압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성지순례라고 하는 걸 가면은 그러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거기 올라가는 그런 모든 길들을 다 치장을 해놔갖고 그래갖고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가면은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도 우글우글 됩니다. 몽땅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가는 가운데 뭐 예수님의 피가 여기 한 방울 떨어졌다. 예수님 뭐 손을 여기다 잡으셨다. 이걸 다 마크를 해놨어요. 마크를.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를 하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이. 그래서 다 거기마다 마크를 해놔갖고 이 올라가는 동안에 하여튼 뭐 10군데인가가 이렇게 마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게 예수님 뭐 했던 자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 그게 다 거의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거의 거짓말이에요. 예,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히브리서 11장 잠깐 가서, 히브리서 13장 잠깐 가서 보시죠.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3절 가서 보니까 1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어디서 죽으셨다 그래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럼 갈보리가 성문 안에 있어야 돼? 성문 밖에 있어야 돼요? 성문 밖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갈보리는 성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 예. 그러면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갈보리는 예루살렘 북쪽에 이제 있었는데 성문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보리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개역 성경에는 갈보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갈보리는 킹제임스 성경에만 남아 있는 유일한 말이에요. 예. 그래서 다른 데서는 그냥 해골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골. 개역 성경에 해골.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갈보리가 없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갈보리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 얘기할 때 그 갈보리가 킹제임스 성경에만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성경 말씀 찾아보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보면서 해골의 장소에 이르기 전에 누가가 얘기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23장 27절에 31절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강의 77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